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예레미야서 4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애굽이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예레미야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지도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교만했던 애굽, 자신들의 힘과 능력 강함을 의지했던 애굽, 아버지여,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애굽에 남아서 그곳이 가지고 있는 안정과 평안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교만한 애굽 땅을, 또한 남겨진 애굽 이스라엘,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를 의지했을 때 아버지께서 임하시는 저들의 교만에 대한 패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하면 세상입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가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만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남아져 있는 자들이, 남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원하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쳐서 망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실제 이제 이러한 일을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교만한 애굽과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46절 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결국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유브라덴 갈그미스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다. 누가? 애굽 왕 바로누고가. 그래서 그 바로누고 왕과 또한 그의 군대가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3절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쏘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저들은요 이제 앞에 있는 바벨론과 싸우려고 애굽이 대치 상황을 핍니다. 그래서 작은 방패 큰 방패를 예비해 놓고 그 다음에 기병들이 쫙 신무기들과 강한 무기들을 앞세우고 그곳에서 또 투구를 쏘고 창을 갑옷을 딱 만반에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면서 자 이제 가자 싸우러 가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이제 싸움을 준비한다는 거 아주 강한 용병들을 준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그런데 어찌미니까 싸우러 나갔던 용사들은 그냥 갑자기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고 사방이 흩어져 가지고 강한 군대가 어디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애굽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들이 막 도망가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미국은 강한 나라, 저 중국은 강한 나라, 저 러시아는 강한 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는 강하고 일본은 강한 나라, 우리가 저들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맞죠.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강한 나라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강함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더 큰 강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내려뜨리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다시 뽑기도 하시며 또한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이 계속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네 힘을 의지했으며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 나라에 빌붙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니다! 여호와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겠다. 저들의 여인들과 저들의 남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믿는 신과 저들의 나라를 의지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갔습니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여호야김 넷째 해에 갈그미스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이 졌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랬어요. 발이 막 빨라가지고 엄청 빠른 줄 알았는데 도망가는 것도 채 못 도망간다는 그게 뭐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피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그냥 그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때에 한강에서 접전을 하면서 그냥 그 한강가에서 막 사람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래서 그 또 고개에서 접전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용병의 패기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들이 아주 갈고 닦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냥 말하자면 나일강은요 이렇게 범람을 자주 했어요.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도시를 갖다 싹 그냥 메워버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몰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또 수몰된다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공포가 밀려오고 전쟁의 죽음이 밀려오고 생명의 죽음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확 삼켜버리듯이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삼키시는데 물리치신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는데 이 교만함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사람과 풋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애굽이 이제 지게 됐으니까 어때요? 막 주변에 있는 원조할 수 있는 사방의 이제 우방 국가들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생겼다고. 와서 빨리 용사들이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연합군들이여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날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저들이 아무리 와서 함께 연합전소를 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받으셨다. 바로 무엇이에요? 멸하시고자 하시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참으세요. 그리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세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잖아요. 이 경고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비웃거나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니라게 들을 때 이 심판이 임한다면요,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질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그랬어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지금까지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풍요를 만끽했던 그러한 애굽, 그걸 처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라난 여인처럼, 아가씨처럼 그렇게 평안과 기쁨과 안위를 누렸던 애굽이요, 이제는 길르앗에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이 낫지 못하리라. 결국은 무엇이에요? 제사하는 향연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죽고 피 끓는 청년들이 죽으며 남성들이 죽고, 이제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유다가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황폐한 것입니다. 나라가 패망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권이 없어지는 것이죠. 주권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입니까? 생명권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많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효력이 없고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애굽 지방이 평안한 가운데서 그 만끽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길르앗에서 유향을 취하라. 낫지 못한다. 요단 동편에서 위치한 산림 지역으로 유향하고 약재들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약재를 써도 소용이 없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 깊은 상처에는 약재가 소용이 없거든요. 거의 죽게 찔린 상처에 약재를 갖다가 약효를 갖다가 한다고 해서 바른다고 해서 그게 약효가 있겠어요? 결국은 사망이죠. 이 정도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상하신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패망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아버지 말씀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의 패전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러한 말이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을 때 애굽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왕이라면 유다 민족들을 내보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지 마. 너희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 하나님이 그랬다며 너희가 이곳에 살면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그 칼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우린 그 꼴을 당할 수 없어. 네 하나님 얼마나 무섭냐. 우리는 너희들이 살기 지금 이 땅이 전에 너희들 조상이 살 때 데리고 있다가 우리가 그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서 많은 군사들이 죽었던 경험을 했다.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센 하나님인지 우리는 알아. 빨리 나가. 추방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어땠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우리 나라가 아주 강한데 저들이 들어와서 살겠다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아주 교만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강함이 아주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국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 왕조가 승승장구에 있었던 비결은 이거 하나예요. 사람들은 병거 혹은 말을 그 행하는 일을 의지하지만 나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며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날마다 이기게 하시죠. 여러분,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애굽이 강하여서 아주 그 강함이 영원할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너무나 두렵게 나일이 범람하는 것처럼 저들을 쓸어 엎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거창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아주 강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고 재앙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애굽을 의지했지요. 그러나 어찌 애굽을 의지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물질을 의지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도 자꾸 강한 그 누군가를 의지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도 가끔 젊음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우리도 가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무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내가 서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흥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긍휼만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